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 지혜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쫓아가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이제 2025년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삶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든 치유의 기적이든 언제 일어났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나 능력을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어떻게든 더 많이 받을까, 여기도 우리가 힘쓰세요. 그리고 많이 받으셔서, 많이 버셔서, 많이 가져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모든 인생은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성도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이 2025년도 참 지혜롭게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방법을 일깨워 주시는 게 16절에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시간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하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 분, 초 이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카이로스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이것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지금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잘 사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관주가 있어요. 번호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다 번호 있죠. 번호 없는 성경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바꾸셔야 돼요. 이 좋은 성경에 관주가 다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있어요. 자, 여기 번호가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성경에는 이 관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앞에 2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장의 제일 밑에 가면 2번이 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다시 말해 세월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기회를 사라 라는 뜻으로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를 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역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회를 잘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엑사고라조는 속량이라는 뜻과 함께 쓰입니다.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뜻이 속량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의 기회를 잘 살려서 너희가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어떻게든 그것을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이렇게 예배를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눈도 옵니다. 사실 바쁘기도 합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 그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헌신, 그런 수고, 이것이 속량같이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환경을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사실은 세월을 아끼는 모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며 애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이라고 쓰여 있으면서 헬라어에는 그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날들이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의 날들이 악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는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 마지막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때가 마지막으로 계속 종착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를 그냥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영성을 통해서 김영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셨죠. 우리가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나에게 성도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내가 올 한 해도 내 인생에 돈을 쫓아다니며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다니며 행복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살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모습의 결단, 이것이 뭐예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모습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기회를 산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기회, 하나님께서 늘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기회를 붙잡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결단하지 못해요. 그 부르심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는 지혜롭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이제 2025년도는 받는 것에 익숙한 인생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인생 참 잘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되고 그 기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3살에 다윗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사울왕이었어요. 건재해요. 건강해요. 아직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은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겠다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겁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무려 20여 년 동안 그는 외지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도달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여받을 정도로 혼자서 그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딱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때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에 대한 미움과 시기, 그리고 사울왕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분노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을 헌신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비록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분명히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때가 올 텐데 내 감정 때문에 이 사울왕을 죽여서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그때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환경까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왕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끔찍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적어도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사울왕을 죽였으면 2번이나 살려줘요. 2번이나 살려주는데 그때 사울왕을 죽였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회였어요. 그 기회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회가 놓여졌을 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셔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형제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었고 형제들은 이제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되는 그 환경 속에서 형제들은 벌벌 떱니다. 자기가 그렇게 종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은 용서를 하죠.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무엇입니까? 기회를 살리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내 생각까지, 내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만약에 그들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지파, 요셉 지파 혼자 남는 거 다 죽여버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때 이런 기회들을 살리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자신의 민족이 하만의 계교 때문에 죽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이리라 하면서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내 목숨을 내려놓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아끼다, 내가 속량하다, 값을 치르고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내 목숨의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인생의 값을 치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도에는 여러분께서 세월을 아끼는 인생,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18절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삶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방탕한 것이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그냥 문자 그대로 술은 먹되 취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성경 거 봐라, 야, 취하지 말라 그러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냐, 나 안 취했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예배소서에 말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의 원래 원뜻은요, 술이라는 얘기보다는 세상적인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술 취하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방탕한 삶이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탕한 삶은 세상을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자, 방탕한 삶을 살자, 그게 바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때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한다는 것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 아니죠? 네, 별로 웃지도 않고, 술 취한 사람 전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술이 취하니까 인사불성이에요. 막 아무데나 노상방주하고요, 옷을 벗고 주무시는 길거리에서 자기 방인 줄 알고 그런 분도 있고, 막 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인사불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먹고 술이 뭐를 먹어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인사불성이에요. 완전히 필름이 끊기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인 부분들이에요. 세상을 취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한 발짝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예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충격적인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동물을 죽이는 실험이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는 시험이에요. 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비위꽃 속에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개구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다음에는 찬물에다 넣어요. 이게 미지근한 물에다 넣고 그 다음에 달굽니다. 그러면 얘가 뜨뜻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더 뜨뜻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거기서 노릇노릇하게 익어버려요.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아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래요. 갑자기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경험이 되어지고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분별력이 뭐냐?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세상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인생은요, 분별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어져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 그분도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그 기차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전에는 내가 가난하고 없이 살았기 때문에 돈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내가 결단하여 속량하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주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다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또랑또랑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저같이 좀 또랑또랑한 아이들, 이게 1부 때도 이런 반응이에요. 지가 찬다는 거죠. 예, 도대체 뭐가 또랑또랑하냐 뭐 이러면서. 근데 저같이 이제 또랑또랑한 친구, 좀 이렇게 좀 공부도 잘할 것 같이 생겼고 좀, 아멘이시죠? 지가 차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길러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길러서 나중에는 관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그 정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네들이 이제 뽑혀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요. 거기서 관료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왕궁에서 있으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마음을 결정을 해요. 나는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당시의 왕의 진미는요, 왕의 식사는요, 우상에게 먼저 숭배를 하고 그것을 왕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음식은 왕이 먹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신들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 있었던 모든 그런 대신 관료들도 사실 그것이 축복의 음식이거든요. 그걸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예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제 우상에게 숭배했던 왕의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 왕의 진미라 그러면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결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내가 결단하여 세상의 문화에 속하여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에 숭배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 문화에 내가 소속되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결단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세상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분별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도 분별하여 보여주십니다. 요셉하고 다니엘의 이 특징들이 있는데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적인 거예요. 앞날이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죠. 금신상. 그 꿈을 해석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메데바사와 그리고 헬라와 그리고 로마와 그 다음에 뜬돌이 와서 치게 되어져서 온 지면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 다니엘도 그 꿈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히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앞날에 되어진 일들을 은혜를 주십니다.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숭배했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10배의 축복을, 그 지혜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갈 때는 2025년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이제 돈을 쫓아가며, 내 행복을 쫓아가며, 내 쾌락을 쫓아가며, 내 생각을 쫓아가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건가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요,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의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시면 감사와 찬양은요, 그냥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쁠 때, 환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감사 찬양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와 찬양은요, 항상 하는 것인데, 그 항상 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고충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 몰아놓으십니까? 내가 다른 것 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고가 열려요.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죠. 죄수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어요?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실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 감정과 환경과 상황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라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매를 맞고 고충을 당했는데 뭐가 미쳤는지 왜 찬양하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2025년도도 여러분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일 수도 있어요. 오랫도록 기도했던 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죽음 앞에 놓일 때도 있고 병상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했던데 이 전쟁할 때 승리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다시 보여줘요. 세일산 주민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딱 죽을 환경이었어요. 이럴 때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같이 이런 구성에서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총알 맞은 거지. 이 앞에 딱. 그래가지고 군사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찬양대가 먼저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찬양이 주님의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와 그 감사 소리를 듣고 그 일에 복병을 두셔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승리할 비결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들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전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찬양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공동체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서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대, 우리가 성가대는요,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최전방에 정의부된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성가대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3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많이들 기대를 합니다. 3부 예배 준비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우리 아이들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의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제자훈련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력이 있어, 교만한 마음으로 내 이렇게 나가고 내 능력이 있어,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준비시킨 아이들이 어제 이제 리허설하고 오늘 비로소 그 아이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할게요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 3부 예배만큼은 제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희는 최전방에 서 있는 애들, 너는 영적 싸움에서 제일 앞에 있는 애들, 성가대 찬양대, 너네들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게 감사와 찬양이니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그렇게 세워가려고 제가 열심히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도 썼던 예화인데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사단을 만났어요. 마귀를 만났는데 이 청년이 마귀를 만나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전에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찬양을 하면은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게 나이롱 신자인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잘 몰라.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갈 건데 찬양을 알아야 되는데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찬양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자기를 축복해 주신 축복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축복해 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더니 마귀가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면서 이렇게 떠나요. 재수 없다 그러면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번 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사단이 떠나가고 승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감사는요,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작정하고 다짐합니다. 내 환경에 무화과 나무에 수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우리의 양이 다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업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인생이 다 힘들어요. 이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 삶의 모습이 내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어려울 때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평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내 자신을 2024년도 돌아봤을 때 불평과 원망이 많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기회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 봉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그 일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내하고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또한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분별해야 무슨 일을 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요.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어떤 일에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감사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으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5년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